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묵상할 때 가장 좋은 성경 중 하나입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 고린도전서의 도입 부분을 함께 나눌 텐데요.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더 선명해지고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2절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무리들을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길로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거룩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부름을 받은 새 이스라엘인 우리, 즉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나눈 거룩의 개념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부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상당히 바닷길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들고 그렇다 보니 고린도는 여러 문화와 종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뒤죽박죽 섞였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8장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고린도 도시의 그 신은 굉장히 종교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것들은 그리고 또 문화적인 것들은 고린도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양식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생활이 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되었고 또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런 도시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역할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거룩해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고린도는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문화들이 섞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죠. 자신들의 기쁨의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도시와 같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로,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집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역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내만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신경 끄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부르셨습니까? 세상의 사망의 길로 가는 것도 모를 때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떠들썩한 지금 우리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이기적인 무리라고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웃을 잘 섬기는 곳이라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구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회가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세상이 교회에게 예배를 멈췄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회가 예배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가장 큰 범주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을 따라갑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행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라는 우상의 법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행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틀렸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괴리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 보여도, 우리 삶에 갈등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올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부름을 받아 치열하게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가 위로받을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딱 그 날에만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완전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번역에서는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튼튼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주님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이 과정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교회된 우리의 자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일들을 그냥 넘기면서 살아가라고, 눈 감고 살아가라고, 둔감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대하면서 치열하게 이 땅에서 세상의 법을 뒤집고 세상이 향해 있는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신 이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질서가 망가진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질서를, 사망의 길을 막고 생명의 길을 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위로를 의지하면 우리는 또다시 낙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끝까지 튼튼히 세워가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뒤집고 사망의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